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얘기했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너희 바리새인들, 너희들의 숨이 있는 동안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 숨이 있는 동안.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 제자들도 스스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얘기죠. 자기 자신을 냉철히 돌아보지 않으면 제자들이 너희들도 자칫 범하기 쉬운 잘못이 가득하다 하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접어놓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면, 그리고 우리의 삶 속을 자세히 살펴봐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주 비슷하게 살아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부도덕하게 살아가는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킨 사람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말씀하셔. 그러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가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무지무지한 흉악한 이러한 죄를 범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거 보면 자기 신앙 그것을 강조하기보다는 남에게 끼치는 영향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요. 믿음의 형제들끼리, 제자와 제자들끼리 그런 이야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가정에서 일이나 교회에서 일들을 대할 때 그냥 세상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살아가도 뭐 큰 삶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모든 일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쉽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거듭 지금 말씀되어 오고 있지만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만 지키면서 살면 나는 적은 소수가 되어서 외톨이가 될까, 왕따 당할까 두려운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지만 비그리스도인처럼 살면서도 때로는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가 하는 그 기본 틀, 그것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말씀 중에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딱 맞는 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선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도 예수님을 좀 믿어보고 싶다 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알지만 그냥 교회에 나온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끝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믿음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람도 몇 주를 교회에 나왔지만 결국 이번에는 믿음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 안에 먼저 믿은 사람, 그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먼저 믿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못해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졌고 싫어졌고
그래서 믿음의 길을 포기한 것처럼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런 식으로든 어떤 한 사람이 믿음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원인 제공자, 그러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그 죄가 아주 심각하게 크다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야 할 만큼 중한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 믿음의 여정, 그것은 사실 눈에 보이는 제가 설명한 이런 것 같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 들어가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선택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끌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그런 이유로 결정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또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고 할 경우에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것은 아직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많이 아시는 다른 어떤 더 중요한 원인이 우리는 모르지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요지는 뭐냐면 누구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이런 잘못되게 하는 원인 제공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잘못되는 것을, 그러한 것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든 예를 생각해 볼 때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은 어느 누구든지 잘못을 제공하는 제공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되게 제공하는 제공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지방 사투리를 쓰더라 그래서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뜻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도 생기죠. 우리는 애쓰고 노력합니다. 처음 믿어보려는 그런 의지를 도와주고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도움을 주었는데 그 도움 자체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힘으로만, 자기 능력으로만, 자기가 눈에 보이는 그 판단으로만 모든 것을 행하게 되면은 원치 않았는데 이러한 나쁜 일을 일으키는 원인 제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막을 길이 우리들에게는 없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상대의 마음을 다 압니까? 내 마음도 항상 바뀝니다. 자기 판단으로 분명히 이렇게 하면 된다. 새로운 찾아온 사람이 내 친구야. 나 저 친구 인도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와 오늘 똑같은 것 같지만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그 제공자가 되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길이 없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로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죠. 아직 예수님은 모든 일을 마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암시하고 있는 것은 도움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도움을 구하냐면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자기의 최선을 다합니다. 나는 선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저쪽의 마음이 어떤지 어떤 상태인지 아는 것은 우리에겐 불가능하지만 성령은 아신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먼저 구하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게 이렇게 인도하면 저 사람 잘 돼. 분명해 하고 그 방법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바로 들어가지 말고 성령님께 반드시 묻고 상의하고 기도하고 함께 성령님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새롭게 교회를 찾아온 사람이나 그러한 사람을 새롭게 맞이하는 사람들 다 처음에는 긴장합니다. 그래서 서로 실수 안 합니다. 잘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그런 동안은 좀 괜찮은 것 같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우리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도 누구입니까? 죄인입니다. 죄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안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씀은 매사에 분명히 이건 할 수 있고 내가 되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뛰어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제하고 절제하고 먼저
우리는 내 힘만, 내 지식만, 내 용기만 의지할 때는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된 죄인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반드시 먼저 성령님께 상의하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감당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도 강조하고 권면하는 것이 팀 사역입니다. 같이 팀으로 함께 일하는 것. 그런데 어떤 팀 사역이든 반드시 그 가운데 성령 사역이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왜 그 속회 모임을 나의 너 무리라고 부릅니까? 나와 너 사이에 예수가 계시다는 그 이름. 이 성령이라는 것이 예수의 영이에요. 나와 너 사이에 예수가 계셔서 이것은 성령으로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우리 나의 너 무리의 짝사역의 모습입니다. 팀 사역의 경우에 어떤 경향이 있냐면 같이 팀을 이룬 사람이 상대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히 성령에 의지하는 포션이 그만큼 줄어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덕이 양보라고 생각하죠. 때로는 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합해져야 되는데 뜻이 조금 방법이 다를 때 양보를 합니다. 당신 뜻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팀 사역이 깨지는 것이죠. 다음번에는 이 사람이 양보했으니까 이번에 이 사람 말대로 해봅시다. 그대로 하는 것. 팀 사역도 안 되고 거기에 성령 사역도 없습니다. 개인으로 일하든 팀으로 함께 일하든 반드시 먼저 서야 할 것이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팀 사역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팀 사역을 하면 두 사람의 힘이 합쳐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의 의지함이 먼저 있어야 팀 사역의 효과가 훨씬 크게 드러납니다. 무슨 일이든 작은 일에라도 오직 성령님께 먼저 구하는 그 노력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 구한다, 먼저 생각한다. 내 친구가 왔어. 와, 반가워.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싶어. 그래서 그냥 달려 들어가는 것과 잠시 멈추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얘기할 때 이 일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가 분명해집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십니까? 내 반가움을 표시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될 때 성령이 그를 이끌어 주십니다. 길을 조셔요. 이끌어 주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성령의 힘으로 작은 자를 대하든 작은 일을 대하든 반드시 시작, 준비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자신이 있어도,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왜냐하면 지난번 경험의 순간과 이번의 경험의 순간에 다른 점을 아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님께 의지하고 상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3절 4절 이렇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마태복음서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럽니다. 얼마만큼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이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 근데 거기 부분을 보면 중심이 용서란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용서란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누가복음 17장에 오늘 이 부분에는 용서란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해주기 위해서 교회는 그 죄진 자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도록 이끌기 위해서는 그 죄인을 경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몫입니다. 그러나 이 두 경우 모두 마태복음에 있는 것이나 여기 누가복음에 있는 경우나 공히 강조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용서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궁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서는 어쨌든 쉽게 용서는 능히 베풀어 줄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어떤 사람이 하루에 대여섯 번씩 죄를 짓고는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는 사람으로서는 자연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못했다고 하는데 저게 진정인가? 회개한다고 하는데 저게 진정한 회개인가?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하루에 7번씩 용서해 주는 거 우리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베드로하고 대화에서는 7번만 아니라 7번씩 70번씩이라도 넌 용서해 주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들에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아심으로 예수님께서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너희들이 용서하기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해서 용서해서 너희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통 큰 마음이 되도록 훈련하라. 그거 조심하라. 그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훈련한다고 커지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죄에 관한 한은 너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계속 거듭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 내 속에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를 지었을 때 변명보다는 회개를 하라. 누가 남에게 나를 죄를 범했을 때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욕을 하고 분노를 퍼붓기보다는 용서할 마음을 갖추라. 네 속에서 유혹이 일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그 죄를 피하지 말고 싸워라. 그래서 죄를 다루라. 죄를 이기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지금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죄에 관한 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모든 매너를 사실 어떻게 보면 죄의 문제로 보고 있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러면 수도 없이 용서하라는 것이 어떻게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요지는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7번을 용서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7번의 회개의 기회를 줬다는 얘기죠. 7번씩 70번씩이라도 너희가 용서한다는 것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그렇게 많이 준다는 것이에요. 그가 너 앞에서 회개한다. 자기의 잘못은 너에게 회개한다. 그러나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돼서 하나님께 상대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기회를 주라는 얘기예요. 왜 그 기회를 주지 못하느냐? 7번 용서하는 것만 귀찮아하지 말고 그것을 거기까지 왔다는 게 그에게 회개할 때마다 그 회개가 하나님께 상달된 회개가 되기를 바라는 내 마음이 되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십자가를 봤기 때문에 자기가 용서함 받은 그 십자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귀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다툼이 일어나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고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많이 해야 2번 하루에 3번까지 넘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관한 한, 다툼에 관한 한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중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 뚜렷하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500번 하는 것이 귀찮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500번의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혹 그 중에 마지막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해결했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죄 용서함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 사람을 한 번 더 용서하는 것, 죄 지은 사람에게 진정한 회개의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풍성하게 넓어져서 통 큰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그래서 조심하라, 그렇게 노력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된다고 통 큰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죄인이에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남이 내게 죄를 짓든 아니면 내가 남에게 죄를 짓든 아니면 내 속에서 유혹이 생기든 죄와 관련된 것을 대할 때마다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를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변명하는 사람이 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예수 십자가로 죄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게 굉장히 힘든 것이에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걱정한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받은 12명의
그 제자들, 그들을 사도들,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듣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까? 이게 믿음의 문제구나. 내가 믿음이 커야겠구나. 분명히 믿음의 문제로 보고 내 믿음을 크게 해야겠구나. 주님, 내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increase my faith.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사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앞에 두 번 벌써 불가능하다는 것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속에도 주님께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 자체에 중점을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키울 필요가 없고 키우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있으면 된다.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그 작은 믿음이 능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답인데 어떤 능력이냐 하면 뽕나무는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그걸 뽑는 자체도 힘듭니다. 근데 뽑은 나무를 바다에 심는다는 건 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도 내 믿음으로 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근데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기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고 예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발휘한다고 해도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인 그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수를 잘 알고 예수님의 능력을 잘 알게 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결국 믿음은 말씀에서 온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을 천국에서 지옥으로 오가게 바꾸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있다고 했죠. 모세와 선지자로부터 듣는 것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를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그 능력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가 믿고 명령하면 무엇이든 너희에게 순종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인데 이 6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얘기하는 단어들이 꽉 차 있습니다. 천국 비유를 할 때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겨자씨 얘기를 하죠. 심겼다, 마음밭에 뿌리는 씨앗,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심겼다 얘기하죠. 순종한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상징하면서 표현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너희의 믿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모든 것을 다 쏟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너희들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영원히 죽을 사람을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지옥에 갈 운명을 뿌리채 뽑아가지고 천국의 바다로 옮겨놓는 능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복음이라는 것이. 사도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리스도 공동체를 이끌고 나가야 할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사도들이 많은 일을 감당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자기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은 자기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퍼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사람들을 뒤흔들어서 회개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라. 지금까지 예수님은 참 우리가 그냥 다루기 또는 예수님
말씀대로 시행하기 힘든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작은 자를 품으라. 작은 자를 실족해 하면 너에겐 엄청난 벌이 있다. 근데 우리는 아무 일 안 해도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힘으로는 모든 것이 감당하기 힘드니까 반드시 성령님께 의지하라.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너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반드시 바라보아야 한다. 능력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라.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한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느 주인에게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는 종이 그 사람 한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이해가. 주인이 종이 하나예요. 근데 그 주인이 그 종에게 그날 특별한 임무를 시켰어요. 그건 뭐냐면 밭일이에요. 나가서 밭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주인의 명을 받고 이 종이 가서 밭일을 한다고 누가 따로 주인의 밥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 종이 식사 때가 되면 밥 깔다 말고 와서라도 식사 준비 다 하고 시중 다 들고 그리고도 밭일은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주인이 자기가 대신 밥 차려주면서 종에게 밭일 하느라고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도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시키는 일, 맡은 일 다 하고도 나는 종이니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며 스스로 무익한 종이라며 사는 종의 삶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에도 뒤에 감추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이 말씀하시면서 암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 두 개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종에게 특별히 이 일을 하라는 밭일과 특별히 명령 안 했지만 당연히 종이기 때문에 밥 준비하고 밥 시중 드는 것, 그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것, 이 밥하는 일, 식사 시중하는 것, 이것들은 명령을 받지 않아도 당연히 마땅히 종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신 그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서 말한 그 세 가지 있죠. 이 세 가지는 바로 반드시 항상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특별한 사명을 맡아서 그걸 할지라도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것이 주인의 밥을 굶기지 않게 하는 것처럼 당연히 해야 할 이 세 가지는 항상 잊지 말고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로 스스로 조심해서 늘 지켜야 할 사항이란 얘기입니다. 주인의 식사를 준비하고 시중 드는 것처럼 밭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인을 굶겨서는 안 되잖아요. 특별히 명령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이야기 없어도 항상 준비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일들, 즉 그리스도인들 행동의 기본 틀입니다. 그 세 가지 정리한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는 성령의 힘으로 작은 자를 품으라. 작은 자를 돕든지 인도하든지 작은 일을 내가 대항하든지 아니든지 자기 힘만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고 뛰어들 것이 아니라 우선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의지함으로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를 대할 때 있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라.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삶은 어떻게 보면 죄를 알고 죄와 대항하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십자가 붙들고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서서 죄를 물리치고, 누가 내게 죄를 지으면 예수 십자가에 의지해서 내가 얻은 그 속죄함처럼 그에게도 진정한 회개로의 구원에 이르기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이웃을 대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능력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능력,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은 말씀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고 너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도록 왕성하도록 전력을 다해 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교회 내에서도 모든 매사를 처리할 때 이 세 가지는 가장 기본 틀이란 얘기예요. 성령님, 예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늘 충만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것들이 특별히 믿음 좋은 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본 틀이라는 이야기예요. 무익한 종들이 한시도 게을리지 않고 마땅히 지켜야 할 사항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이러한 조심을 하지 않을 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에서 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나 그거 해본 일이 한 번도 없어 하면서 아예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 그거 지난번에 했어 그리고 그냥 뛰어들었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비록 나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성령님께 한 번 기도하면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데 우린 그냥 물러설 것이 아니에요. 먼저 물러서더라도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사람 붙여줍니다. 내가 분명히 그 빤히 보이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막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란 뜻이에요. 하되 그 능력도 중요하지만 성령님께 부탁하고 의지하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일을 정말 세상처럼 처리하는 것, 그건 교회에서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때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그냥 바라보고 정지하고 맙니다. 그냥 잘못됐어. 또 자기에게 죄를 지으면 입에서는 욕설이 바로 나갑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죄가 있으면 남이 나와 관계없이 어떤 죄를 지었다면 내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자인가, 저 십자가가 나에게 뭘 하는가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나에게 죄를 지으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용서할 마음이 돼야 합니다. 욕하기 전에 내가 죄를 지었다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마음이 돼야 합니다. 변명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이 들려준 것은 형제와 형제 간에, 제자와 제자들 간의 일들을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의지하는 것이 뭡니까? 돈입니다. 돈의 파워를 교회도 여전히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큰 관심이 없어요. 진정 능력은, 그리스도인의 진정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는데도 성경 읽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본 틀을 확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가는 길은 처음부터 이 틀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 틀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지고 해서 세 가지의 기본 틀을 명심하며 세워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 예수 십자가 그 구원을 늘 되새기고 감격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실천하는 것.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기본된 틀, 성령님께 성령님의 도움, 성령님의 도움, 예수 십자가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점점 확고하게 세워가면서 그날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도 천국을